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초대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났어요. 두 교회는 모두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지도자들 또한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는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던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 중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교회의 핵심이었지요.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심 인물은 베드로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 배경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을 추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차이로 인해 결국 두 교회가 충돌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비판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논의의 핵심은 뭡니까?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말이죠. 근데 이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내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건강한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신의 걱정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을 수 있어야 복된 가정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숨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두 기도와 말씀이 있는 교회였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입장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만 존재한다면 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와 얼굴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건전하고 복된 관계입니다. 자꾸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나와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입장을, 안디옥 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서로의 입장이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강조점이 다른 것은 서로 용납하자고 뜻을 모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등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교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질문이에요. 인간은요, 수많은 장벽과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교회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입장은 다르지만 믿음이 같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다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믿음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이고요.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요. 외모에 대한 차별이 없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공부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요, 이때 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가 된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형제자매이니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갈등과 다툼을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정에서부터 또 이 공동체에서부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만 옳은 거라고. 그러면 공동체,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이 다를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입장만 고수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 갈등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고집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